어느 날, 한 사람이 고기를 끊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생명을 해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채소를 썰다가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이것도 살아있는 건데, 상추를 뜯을 때, 당근을 자를 때, 심지어 쌀을 씻을 때도 그 생각이 따라왔습니다. 그럼 대체 뭘 먹어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이 그 사람을 멈춰 세웠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는 없으니 어딘가에 선을 그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동물은 안 되고 식물은 괜찮다는 선. 하지만 그 선을 누가 그었는지, 왜 거기에 그어졌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모두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 선을 조금 다른 곳에 그으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선 자체를 긋지 않으셨는지도 모릅니다. 대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왜 그 질문을 하게 되었는가? 이 이야기는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세요. 그 사람은 며칠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동물은 안 되고 식물은 괜찮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는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물은 고통을 느끼잖아요. 식물은 신경계가 없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죽여도 되는 건가? 신경계가 없다는 게 확실한가? 식물도 자극에 반응하고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다던데.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밥을 먹을 때마다 조금씩 불편해졌습니다. 상추쌈을 먹으면서도, 된장찌개를 먹으면서도 뭔가 찜찔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별 생각 다 하네. 스스로를 타이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점점 커졌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도 그 생각이 따라왔습니다. 나는 지금 위선을 떨고 있는 건 아닐까? 동물은 안 먹으면서 식물은 먹는다는 게 그냥 내 기준일 뿐인 건 아닐까? 어떤 날은 친구들과 밥을 먹다가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채소 샐러드를 먹으면서도 마음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 채식하기로 했으면서 왜 안 먹어? 그 사람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도 살아 있었는데 그 말을 꺼내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미 스스로도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이제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엇을 먹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그 사람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뭘 먹어야 하는 걸까? 아무것도 해치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걸까? 완벽하게 깨끗한 선택이란 게 있기는 한 걸까? 그때 그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건 정답이 아니라 확신이었다는 걸. 이건 괜찮다는 확실한 선. 그 선만 있으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 선만 있으면 죄책감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선만 있으면 자신이 옳다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명확하게 나뉘지 않았습니다. 동물과 식물 사이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었습니다. 그 경계는 과학으로도, 논리로도, 누구의 말로도 명확히 그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물은 의식이 없으니까 괜찮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모르는 것뿐일 수도 있잖아요. 논쟁은 끝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과학 논문을 가져왔고 누군가는 철학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들 속에서도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찾고 있는 선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선은 누군가 그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그 선은 자신의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존재한다는 걸.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나는 선을 찾는 게 아니라 편안함을 찾고 있는 건 아닐까. 확신이 있으면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하지만 고민하지 않는다는 건 마음을 닫는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은 깊었고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어쩌면 부처님도 그 선을 긋지 않으셨을지 모릅니다. 대신 이렇게 물으셨을 것 같았습니다. 왜 선을 긋고 싶은가?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수행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먹지 않으려 했습니다. 동물도, 식물도 모든 생명을 해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물만 마시고 산대요. 정말 대단한 수행자예요. 우리와는 다른 경지에 오른 분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행자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습니다. 몸은 약해졌고 걸음은 느려졌습니다.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다. 나는 아무것도 해치지 않는다. 그렇게 믿으며 버텼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부처님께 그 수행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기 계신 분은 아무것도 먹지 않으며 수행하십니다.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고 그 수행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수행자는 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부처님이 다가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하는가? 수행자는 눈을 뜨고 부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기에 저는 아무것도 해치지 않으려 합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마음은 아름답구나. 수행자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숨을 쉴 때는 어찌하는가? 수행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숨을 쉴 때요? 그대가 숨을 들이쉴 때 공기 속에 작은 생명들이 함께 들어온다네. 그대가 걸을 때 땅 위에 미물들이 밟힌다네. 그대가 물을 마실 때 그 안에 무수한 것들이 함께 들어온다네. 수행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 몸 안에서는 수많은 생명이 생기고 사라진다네. 그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은 계속된다네. 수행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숨도 쉬지 말고 걷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아야 하는가? 아니면 살아있는 것 자체를 멈춰야 하는가? 그 말에 수행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선은 사실 지킬 수 없는 선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옆에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은 아름답다네. 하지만 그대가 살아있는 한 그대는 이미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무언가를 받고 무언가를 준다는 뜻이다네. 나무는 산소를 주고 그대는 그것을 받는다네. 그대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나무는 그것을 받는다네. 벌레는 땅을 기름지게 하고 식물은 그 땅에서 자란다네. 식물은 열매를 맺고 동물은 그것을 먹는다네. 모든 것이 서로를 살리고 동시에 서로에게 기댄다네. 수행자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를 부끄럽게 만들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보여주려 하신 것이었습니다. 선을 긋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선을 그으려는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를. 부처님은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대는 생명을 아끼고 싶었구나. 그것은 좋은 마음이다네. 하지만 그대는 동시에 자신이 깨끗하다는 확신도 원했구나. 수행자는 깜짝 놀라 부처님을 바라봤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해치지 않았다는 증명. 그 증명이 있어야만 그대 마음이 편할 것 같았겠지. 수행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정확히 맞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 생명인가?
아니면 그대 마음의 평안인가? 수행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후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생명을 아끼고 싶었지만 동시에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나는 깨끗하다는 확신. 그것이 있으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찾던 깨끗함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무언가와 얽혀 있다는 것을. 부처님은 그에게 채식을 하라고도 하지 말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무엇을 먹든 그 마음이 어디서 출발하는지만 보거라. 두려움에서 출발하는가, 자비에서 출발하는가, 확신을 원해서인가, 생명을 아껴서인가. 그 차이를 알면 그대는 무엇을 먹어도 괜찮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물은 고통을 느끼니까 안 되고 식물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괜찮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보신 건 조금 달랐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느끼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것을 보셨습니다. 집착이 일어나는가? 산속에서 사슴이 풀을 뜯어 먹습니다. 강가에서 물고기가 작은 벌레를 삼킵니다. 숲에서 사자가 사슴을 사냥합니다. 이것들은 살기 위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안에 미움도, 욕심도, 집착도 없습니다. 사자는 사슴을 증오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서 사냥할 뿐입니다.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죽이지 않습니다. 그저 살아가는 흐름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먹으면서도 생각합니다. 이건 맛있어야 해. 이건 비싸야 가치가 있어. 이걸 먹으면 나는 건강해질 거야. 이걸 안 먹으면 나는 더 깨끗한 사람이 될 거야. 먹는 행위 자체보다 그 주변에 붙은 마음들이 더 많습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매일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는 맛있는 고기를 찾아다녔고 더 좋은 고기를 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그는 가끔 생선 한 마리를 얻으면 그것을 가족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먹기 전에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생명 덕분에 오늘도 살아갑니다. 같은 고기를 먹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욕심으로 먹었고 한 사람은 감사로 먹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살생은 단순히 생명을 끊는 행위만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보신 것이었습니다. 욕심으로 죽이는가? 화로 죽이는가? 필요 이상을 탐하는가?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식물이 괜찮다는 건 식물에게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람이 식물을 대할 때, 동물을 대할 때보다 집착이 덜 일어나기 쉽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물은 눈을 마주칩니다. 소리를 냅니다. 도망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연민이 일어나거나 죄책감이 일어나거나 혹은 그것을 억누르려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식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용히 자라고 조용히 잘립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중요한 건 대상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어떤 스님은 탁발을 하며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받았습니다. 고기가 들어있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먹기 전에 항상 잠시 멈췄습니다. 그 생명을 떠올렸습니다. 또 어떤 스님은 평생 채소만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마음이 그것을 원한다고만 했습니다. 두 스님 모두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그 마음을 보느냐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식물은 괜찮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거기까지는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은 누가 그어준 게 아니라 자신이 그은 것이라는 것을. 그 사람은 여전히 채소를 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이건 괜찮은 걸까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것을 먹으며 살아간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칼로 당근을 자르면서 그 사람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순간이 불편했습니다. 이것도 살아 있었는데 그 생각이 죄책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같은 생각이지만 느낌이 달랐습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부처님은 완벽한 청정함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함을 추구하는 마음 속에는 교만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해치지 않았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선택을 했다. 그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자비는 사라지고 판단만 남습니다. 옛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그는 수년간 채식을 해왔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저는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수행자들은 고기를 먹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확신.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고기를 먹지 않지만 다른 일을 판단하는구나. 그렇다면 무엇이 더 깨끗한가? 수행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을 이으셨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것도 수행이고 판단하지 않는 것도 수행이다. 그대가 선택한 길을 가되 다른 이의 길을 막지 마라. 그 말씀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그 선택이 어디서 왔는가? 두려움에서 왔는가? 자비에서 왔는가? 확신을 원해서인가? 이해하고 싶어서인가?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어떤 사람은 동물을 보고 참아 먹을 수 없어서 채식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깨끗해지고 싶어서 채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고기를 먹지만 그 생명에 감사하며 먹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건 정답이 아니었다는 것을. 정답이 있으면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이건 괜찮아. 이건 안 돼. 그렇게 선을 그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고민하지 않는다는 건 마음을 보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마음을 보지 않으면 자비도 사라집니다. 식물을 먹을 때도 고민은 남아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이것도 살아 있었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건 마음이 살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지우려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과 함께 조용히 먹으면 되었습니다. 감사하며 먹으면 되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먹으면 되었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완벽한 선은 없습니다. 동물과 식물 사이에도, 옳고 그름 사이에도, 아무도 해치지 않고 사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걷는 것만으로도 무언가는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안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으려 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달라집니다. 교만이 사라지고 겸손이 옵니다. 판단이 사라지고 이해가 옵니다. 확신이 사라지고 자비가 옵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살아가셨으니까요. 완벽하게가 아니라 깨어있게, 청정하게가 아니라 자비롭게, 확신하며가 아니라 이해하며. 그 사람은 이제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썰어진 채소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밥이 있었고 반찬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건 식물이니까 괜찮아.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것도 살아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수행자들은 밥을 먹기 전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음식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함께 했을까?
씨앗을 뿌린 사람, 비를 내린 하늘, 햇빛을 준 태양, 그것을 거둔 손, 그것을 옮긴 이들, 그것을 요리한 사람, 그리고 그 음식 자체가 살아 있었다는 것.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라도 없었다면 이 밥은 여기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생명과 수고가 이어진 끝에 지금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공양이라고 하셨습니다. 공양은 단순히 먹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나누고, 받고, 감사하는 마음 전체를 담은 말이었습니다. 어느 스님은 밥을 먹기 전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한 그릇 안에 온 세상이 담겨 있습니다.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보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쌀 한 톨 안에도 땅이 있고 물이 있고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키운 사람의 땀이 있고 그것을 살 수 있게 해준 누군가의 노동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기대어 있습니다. 하나가 흔들리면 다 같이 흔들립니다. 그 사람은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것들 덕분에 오늘도 살아간다. 그러자 먹는 일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급하게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무렇게나 버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필요 이상을 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식물이 괜찮은지, 동물이 안 되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만 남았습니다.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이것은 누군가의 생명이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조용해졌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때 그저 먹는 것을 알라. 그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먹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먹으면서도 다른 것을 보고, 먹으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밥을 먹고 있다는 것만 온전히 안다면, 그것이 감사였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알았습니다. 문제는 식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문제는 자신이 무엇을 먹고 살아가는지 잊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매 끼니마다 조용히. 결국 선은 그어지지 않았습니다. 동물과 식물 사이 어딘가에 명확한 경계는 없었습니다. 과학도, 철학도, 종교도 그 선을 정확히 그어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마음 안에. 대신 이것만 남았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 덕분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 부처님은 정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먹어도 되고,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보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서 있는 곳을, 내가 기대고 있는 것들을, 그 마음이 어디서 출발하는지를, 두려움에서인지, 자비에서인지, 확신을 원해서인지, 이해하려 해서인지, 그것만 알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완벽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무언가에 기대어 있는 일이니까요. 숨을 쉬면 공기 속 무언가가 함께 들어옵니다. 걸으면 땅 위 무언가가 밟힙니다. 먹으면 누군가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안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으려 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다른 곳에 서게 됩니다. 교만했던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판단하던 마음이 이해하게 됩니다. 확신하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 사람은 이제 매일 밥을 먹습니다. 여전히 채소를 먹고, 밥을 먹고, 국을 먹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먹기 전에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합니다. 이것들 덕분에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 한 생각이면 충분합니다. 화려한 의식도, 긴 주문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 순간, 마음이 깨어 있으면 됩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밥을 먹을 겁니다.
어떤 이는 고기를 먹고 어떤 이는 채소를 먹을 겁니다. 어떤 이는 엄격하게 채식하고 어떤 이는 자유롭게 먹을 겁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각자의 마음이 어디까지 닿아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스스로 들여다볼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부처님은 수행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르침을 주는 것은 그대들이 그것을 따르라는 게 아니다. 그대들이 스스로 보게 하기 위함이다. 보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정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 눈이 떠지면 더 이상 누군가에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괜찮은가요? 저건 안 되나요? 그런 질문 대신 자신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이 선택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것만 보면 길은 저절로 보입니다. 식물은 왜 먹어도 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질문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경전에도, 과학에도, 누군가의 말에도 없었습니다. 질문을 한 그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왜 그 질문을 하게 되었는가? 무엇이 두려웠는가? 무엇을 확신하고 싶었는가? 무엇을 지키고 싶었는가? 그것을 보는 순간 질문은 사라집니다. 아니, 질문이 변합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에서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로, 무엇이 옳은가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로, 그리고 그 답은 매 순간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먹어도 내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고정된 규칙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이니까요. 그 사람은 이제 창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가고 또 다른 하루가 올 겁니다. 그리고 내일도 밥을 먹을 겁니다. 무엇을 먹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먹을지는 압니다.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며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닿았다면 각자의 방식으로 이 마음을 이어가시면 충분합니다. 무엇을 먹든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마음이 어디서 출발하는지만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조금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이 영상을 끄고 나서 다음에 밥을 드실 때 아주 잠깐만 떠올려 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면 오늘은 이미 조금 더 깨어있는 하루일지도 모릅니다.